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혹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깊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 놓지 못해 괴로웠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이야기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괴로운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평생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재산을, 명예를, 건강을, 과거를, 모든 것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괴로움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붙잡고 이것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할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할까요? 돈을 붙잡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 노후가 불안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돈을 붙잡습니다. 자식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식이 나를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자식을 붙잡습니다. 건강을 붙잡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건강을 붙잡습니다. 잠시 관계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관계를 붙잡습니다.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과거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두려움이 생깁니다. 붙잡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돈을 붙잡으면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건강을 붙잡으면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둘째, 집착은 분노를 만듭니다. 붙잡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분노가 따라옵니다. 셋째, 집착은 슬픔을 만듭니다. 붙잡은 것이 변하거나 떠날 때 슬픔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건강이 나빠지면 슬프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으면 슬픕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슬픔이 따라옵니다. 그대들이여, 보십시오. 괴로움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식은 나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이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과거는 이래야 했다는 집착이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삶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대들이여,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거운 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돌을 놓지 않습니다. 이 돌은 소중하다. 이 돌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대의 팔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어깨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돌보되 집착하지 않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왜 자주 안 오는 걸까?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라도 하면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가 부담스러웠고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 어머니의 괴로움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자식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자식은 나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건강 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아프면 안 되는데. 노인은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했습니다. 건강 관련 기사를 읽으면 자신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노인의 괴로움은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나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그대여,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무상무常이라고 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몸이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건강을 돌보되 건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노후 준비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할까?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의 괴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충분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안 된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그대여,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도 집착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적어도 집착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인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노인의 괴로움은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과거는 이래야 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과거는 완벽해야 한다. 이런 집착 때문입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대를 괴롭게 할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에서 배우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괴로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레카아에서 비롯된다. 가레란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가레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이 말씀들이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내려놓음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다. 내 몸은 지금 이렇다. 내 상황은 지금 이렇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무릎이 아프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저항이 사라집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무상무常이라고 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지금도 충분하다, 지금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깊이 새겨봅시다. 그대들이여,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죄가 아닙니다. 집착은 단지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대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대가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돈이 그대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과거도 모두 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감아 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자식인가요?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과거인가요? 관계인가요? 그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실제로 손을 펴보셔도 좋습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이 인생의 전반부는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이루고 가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꽉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붙잡는 것만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붙잡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아가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비워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루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남은 삶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두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을 건너고 싶어 했지만 혼자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든 승려가 여인을 보고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승려는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내려놓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젊은 승려는 불편했습니다. 승려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스승이 여자를 업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승려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나이 든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가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대들이여, 젊은 승려는 여인을 직접 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여인을 업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이 든 승려는 여인을 업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깊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한 줌을 가져오너라. 제자가 소금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을 컵에 담긴 물에 넣고 마셔보아라. 제자가 소금을 컵에 물에 넣고 마셨습니다.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넣고 호수의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가 소금을 호수에 넣고 호수의 물을 마셨습니다. 호수의 물은 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다. 하지만 컵의 물은 작아서 짜고 호수의 물은 넓어서 짜지 않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마음이 컵처럼 작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으면 같은 일도 괴롭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이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이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그대들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사랑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남은 삶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남은 삶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만약 마음이 무겁고 삶이 괴롭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을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눈으로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